오늘부터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같이 나누고 사는데요. 1절 말씀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과 그 목적을 우리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경고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성벽 그리고 성전,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재건하는 그 일을 마치게 되죠. 이제 백성들은 이 포로 시대의 고통을 잊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삶은요, 도덕적인 타락과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얼마나 이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졌다, 무지해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드렸냐면 병든 것 그리고 저는 것, 이런 제물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리고 눈먼 희생제물, 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죠. 실제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재물, 더러운 것을 드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부정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더러웠다는 거죠. 형식적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런 헛된 제사,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죠. 너희가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증거로 대신 것입니까? 제사, 예배를 그 증거로 대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 경고는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아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다,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거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만족했는지, 이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 이런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제사, 이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지금 뭐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 백성으로. 그리고 너희들을 소중히 여겼다.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그런 더러운 제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런 예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삶,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 마지막을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